루디아는 지명입니다. 리디아란 말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그것은 마치 우리나라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테코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 테코를 썼습니다. 무슨 경산댁, 부전댁. 우리 어머니는 말골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태어난 그 동네 산이 동네가 말골이었는데 말골댁이라 말하자면 루디아 댁입니다. 루디아에서 태어난 사람. 그런데 이 루디아란 여자는 기구만장한 여자였습니다. 일찍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 당시 두아디라에는 염색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염색, 특별히 자주색 옷, 자주색으로 염색을 한 옷은 대단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바울의 그 위대한 감옥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그 장소, 그 도시에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옷은 바로 자주색 물감을 들인 그런 옷입니다. 루디아는 거기다가 두아디라시에서 생산하고 염색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빌립보에다가 대리점을 내었습니다. 말하자면 대리점을 경영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만 그의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세상 것으로 채워져도 허전한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이 채워져도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허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그게 건강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 잘 된다고, 사업이 잘 된다고, 세상 속적으로 인기 있다고 허전함 못 느끼면 곤란하죠. 그는 모든 사업이 잘 됐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도자였습니다. 어제는 그 샤니의 종현이가 자살한 것 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우리 젊은이를 생각하면서 목이 메어졌습니다. 얼마나 외롭게 살고 있을까? 얼마나 목마르게 살고 있을까? 왜 하나님 찾지 않고 그가 잘못된 결단했을까? 우리 젊은이들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고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독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비정상이에요. 전부 느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이기에 하나님 없이는 다른 것 아무리 채워져도 절대 우리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한다면 그건 착각에 불과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주님을 떠난 후 내 영혼은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더이다. 참회록에 나오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 모든 방탕한 삶 가운데 만족이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루디아 역시 돈 많이 벌었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강가로 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13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귀한 장소, 거기에 리디아가 나갔습니다. 루디아는 구도자였습니다. 자기 열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추구가 있었습니다.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있습니다. 그가 강가로 나갔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주님께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십니다. 오늘 금방 연주 가사에도 있잖아요. 주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나를 들어주시고, 주님이 오시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오시면 새 힘을 더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은혜 자리에 여기 앉아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 온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오셨어. 우리 손을 잡고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오시려고 찾아오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게 은혜의 핵심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그걸 느낍니다. 아하,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이 오셨구나. 강가에서 찾아온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이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의 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강가에 있던 루디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신 주님, 오셔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걸으셨어요. 계속 말을, 너희들끼리 나누는 말이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을 쭉 전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게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귀한 은혜가 담기고 주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루디아는 강가에 나갔는데 거기서 이미 찾아온 우리 주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오시는 주님은 오셔서 뭘 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여십니다. 내가 마음을 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마음은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다 같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이 오시고 말씀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마음은 내가 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열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드릴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드려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마음 나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여러분, 은혜는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거기서 출발합니다. 루디아는 구도자였지만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그 마음이 열렸습니다. 마음이 열리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음이 열리는 것부터 시작하고 교회 봉사도 마음 열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선교도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저 불쌍한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그들을 위한 긍휼이 생기고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 마음이 열리는 것부터 선교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도요,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음이 열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교제도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 사회하는 것에 대해서도 항상 말씀을 하는데, 사회자가 앞에 서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게 열려야 합니다. 찬송하면 내 마음이 확 열려야 합니다. 내가 안 열리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열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역장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둥지, 예배를 인도하는 모든 지도자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열려야 딴 사람 마음도 열렸죠. 저는 항상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자리는 제 자리입니다. 제가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 인간을 향해 저는 설교합니다. 여기 저거든요. 제가 은혜를 못 받는데 누가 은혜를 받겠습니까?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주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마음이 열리는 은총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도 마음이 열려 찬송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도 마음이 열려 전도해야 합니다. 마음만 열리면 다 됩니다. 부부도 서로 마음이 열리면 얼마나 친밀해지는지. 마음 없이 말하지 마십시오. 웃는 것도 마음 없이 웃지 마십시오. 마음이 열려야 모든 건 열립니다. 그러길래 루디아의 마음문을 주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오셔서 말씀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자, 마음이 열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음이 열리게 되면 그 마음이 열린 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합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 말씀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따르게 합니다. 마음이 열리면 말씀대로 살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거룩한 욕망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의지가 생깁니다.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완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많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합니다. 또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부족한 것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루디아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 매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시작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듣고 마음이 열려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 부를 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말씀을 들은 대로 즉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루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강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강가에서 벌어진 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는 역사가 매 예배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거룩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따르는 삶은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을 세례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루디아의 세례터가 터키 가면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그 옆에 교회도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그곳 예배터, 세례터에서 우리 성도, 우리 집사님 한 분도 세례 받았죠. 거기서 우리 성지 순례 중에 한 분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있었어요. 이 귀한 역사적인 자리에서 세례 베푸는 게 좋겠다는 그런 그 감동이 왔습니다. 그분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받는다는 건 뭡니까? 주님과 더불어 완전히 이제는 죽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예식이죠. 본격적으로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내 모든 건 죽고 죄를 깨닫고 옛 생활을 청산해버리는 의미, 그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세례를 주님 앞에 체험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게 세례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새로운 출발, 그게 세례입니다. 루디아는 바로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따르기로, 그 말씀대로 따르기로 결심하고 세례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는 내 욕심도 끝났고 나의 모든 방황도 끝이 났고 허무도 끝이 났다. 나의 고독도 끝이 났다. 그걸 알았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을 만나 인생의 방황을 끝낸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 신앙의 방황도 끝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만났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님이 허락해 주셨고 만났습니다. 방황을 끝내야 합니다. 이제 더는 방황이 없습니다. 루디아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루디아는 더 이상 마음에 공허가 없습니다. 고독도 없습니다. 추구하는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 꽉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세례받는 복된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서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루디아가 시작한 거룩한 출발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 사도를 향해 선생님, 우리 집에 유하십시오. 다 같이요. 내 집에 유하라. 오늘 아침의 제목입니다. 내 집에 유하라. 선생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여러분, 구체적인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빈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강권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주님이 지나가려고 하자 강권했습니다. 주님, 집에 들어가십시다. 강권하여 집으로 청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강권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따를 결심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새로운 하늘문이 확 열렸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늘문 열리고 난 다음에 그의 집 대문도 열리는 것. 그게 그렇게 연결돼야 그게 은혜입니다. 문이 열려야 합니다.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가 임하고 그다음에 내 인생의 문들도 확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대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을 활짝 열어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습니다. 바로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의 교회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는 공장이 있는 두아디라에 가서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여자는 교회 둘 세웠어요. 루디아는 둘 세웠어요. 빌립보, 두아디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만약에 그가 마음을 열고 대문을 열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저 돈 잘 벌었던 여자 사업가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대문을 열 때, 인생의 대문을 열 때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여는, 하늘의 문을 여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열망을 하나 가지십시다. 주님, 저도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저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주님, 루디아처럼 저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교에 무언가 기여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무언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시대의 루디아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가 중심이 된 빌립보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선교사 바울을 후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돌보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루디아가 중심이 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하여 헌금을 보내줬어요. 다 잊혀진 바울, 죄수 바울입니다. 죄 없는 죄수 바울 기억하고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보내줬어요.
바울이 그걸 받아들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힘이 막 생겼습니다. 빌립보스가 바로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서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습니다. 루디아는 힘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돈 벌어서 물질에 힘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힘이 아닌 것을 알았기에 강가로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가로 나가기를 기뻐하는 복된 구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강가를 사모하십시오. 주님 만나는 장소를 사모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앉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갈 때마다 기억할 것은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새벽에 나올 때도 루디아의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가 오늘 다시 모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인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집문도 열어야, 내 인생의 문들도 열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나로 하여금 거룩한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진짜 힘을 가졌던 루디아, 그는 물질뿐 아니라 믿음의 힘을 가졌습니다. 비전의 힘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지만 그는 자기의 집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지만 그는 금고의 문을 확 열었습니다. 이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나는 응답하고 주님은 내 마음을 열고 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열어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음문 여시고 나는 대문을 열고, 한번 같이 할까요? 주님은 내 마음을 여시고 나는 대문을 열고, 주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는 금고를 열고. 할렐루야. 역할이 다릅니다. 우리는 열 수 없습니다. 하늘의 문 우리가 열 수 없습니다. 그건 내가 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집의 문을 열고 대문을 열고 호주머니를 열고 그리고 또한 금고를 여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이 시대의 루디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응답으로 다시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산성 공동체 루디아 같은 큰 사업가들이 불쑥불쑥 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세요. 주여, 내가 이 시대의 루디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힘보다 더 중요한 힘, 영적인 힘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 힘을 주를 위하여 바로 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을 다 이야기하십시오. 주님 주시면, 주께서 열어주시면 제가 정말 제대로 열어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루디아는 2개를 세웠는데 저는 적어도 한 3개쯤 세우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망보다 귀한 열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이런 꿈은 단 한 번도 꾸지 않습니다. 꿀 수 없습니다. 왜요? 이 땅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사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루디아가 가진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시대 루디아로 삼으시옵소서. 불황이라고 말합니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여 열어주시면 내가 다시 주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여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뿍 받고 열리는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